제가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중국 칭화대학교 건축과 교수님이 교환 교수로 오셨습니다. 그분 오피스가 바로 제 사무실 옆이었고 또 같은 지도 교수님 밑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절친했습니다. 이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게 중국 차를 대접했고 저는 한자와 중국 역사를 물으면서 친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교수님께 중국 문화에 관해서 아주 재미있고 특별한 내용을 많이 배웠습니다. 중국 가정에서는 대체로 남자가 음식을 합니다. 남자가 직장 일을 마치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서 장을 보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요리까지 한답니다. 부인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음식만은 대체로 남자가 합니다. 중국 14억 인구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중국의 부인들이 음식에 관해서 고작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음식에 간이 맞았느니 안 맞았느니 또 생선을 싱싱한 거 샀느니 하는 의견 표명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부인이 한국 여자입니다. 여기에 아주 묘하고 재미있는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남자가 볼 때 음식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 여자가 볼 때 부엌일은 당연히 여자 몫입니다. 가끔 중국 남편이 아주 바쁠 때 한국 여자가 음식을 합니다. 중국 남편이 볼 때 이것은 의당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부인이 해주니까 이건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한국 부인으로서도 음식 준비하는 것은 마땅히 여자의 일인데 평소 계속 남자가 음식을 하니까 이것은 한량없는 고마운 일입니다. 이 또한 전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중국 교수님 남편과 한국 부인의 부부 관계는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이 주제 아닙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주었다.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나?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결혼은 한국 여자와 중국 남자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가끔 중신해 달라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한 번은 한국 처녀가 혹시 중국 남자를 아느냐 중국인을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중국 남자와 결혼했는데 남편이 집안일을 다 하는 바람에 여동생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공주마마처럼 지내는데 그게 너무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중국 남자만 선호한답니다. 자, 어쨌거나 중국 남편, 한국 부인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은혜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행복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행복은 우리가 배운 대로 율법과 은혜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과 은혜 이런 아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느냐 은혜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신학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주장합니다. 율법이 없는 은혜는 없다. 무서운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야 하고 이것을 어길 때 그 죄값이 반드시 달게 받아야 된다. 그것은 사망이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 죽어 마땅한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것이 한없는 은혜이다. 이것이 루터의 은혜 신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한 율법의 심판 속에서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그럼에도 나는 살아났다 생각해야 됩니다. 전적인 율법을 바로 깨닫고야 이렇게 전적으로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깊은 차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엄중하고 무서운 율법적 심판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율법의 엄중성을 알고야 은혜의 넉넉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7년 한 해를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내오신 지난 1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반성하고 회고하고 또 정산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열심히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럭저럭 또 한 해를 그냥 덧없이 보내셨습니까? 혹 허송세월 하지 않으셨습니까?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생전에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제가 진정으로 헌신을 다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맞는 것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헌신해야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디오 아트를 예술 장르로 편입시킨 선구자로 새로운 방법으로 예술을 해석하고 기발한 이미지를 창출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가 바로 백남준 선생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정상의 예술인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생전에 그 백 선생님이 잠깐 한국에 와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런 고백록을 썼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허송세월 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화가 난다. 이렇게 세계 정상인이 됐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열심히 더 살아야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생활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실수하고 또 그것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덜컥 연말을 맞았습니다.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을 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것을 율법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자기 비판에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1년 동안 내가 한 행동, 도대체 복을 받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우리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망입니다. 율법 관점에서 내 생활을 돌아보면 도저히 합격할 수가 없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상으로 확실히 불합격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했던 말, 생각하고 의도했던 것
표현하고 실천하고 행동했던 것, 이 중에 어느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으로 도대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대로 나의 이 상태가 오직 은혜입니다. 율법을 가당치 않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은혜로만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보면 나는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아예 없어집니다. 너무 잘못했으니 그렇습니다. 나는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처럼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넉넉히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긍정하고 수용하고 온전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의 나된 것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환경이 좋아져서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개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당연 프랑스이고 아마도 둘째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개를 미용실에 보내고 개 전용 목욕탕도 데리고 가고 개가 죽었을 때 묘지와 묘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저는 개에게 유산 물려주는 부자도 봤습니다. 개 장례식을 치르는 예배 순서가 미국 개신교 예식서에 버젓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 개 키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도 궁금해서 한 번은 4마리 개를 키우는 미국인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개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이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개는 결코 배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아는 이 개와 함께 삽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섬뜩했습니다. 여러분이 키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할 수 있어도 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겠는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받아서 이때까지 잘 누린 은혜를 지금 모른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망각증 환자 같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 그것이 배반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사람이, 크리스찬이 애완용 강아지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마움도 모르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다 외롭다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신의도 지키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은혜입니다. 이대로 사는 게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부정적으로 나쁜 면만을 봅니다. 이것은 구제불능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깨닫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줄 알았다면 이제는 은혜를 주신 그분께 충성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은혜를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에게 좀 배웁시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 땅에서 왜 내가 태어났나?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아주 건방지고 아나무인인 바울을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적마다 즉각 벼락이 내리친다면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 참아주신 것, 이렇게 부족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부터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만나서 자신에게 신앙의 핵심, 부활신앙을 주신 것을 은혜 중에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세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로 3,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둘째,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로 아무 자격 없는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말을 감사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대열에 하찮은 자신을 끼워주신 예수님의 은혜, 지금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당당한 부활의 증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셔 주셨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바울에게 육체가 가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이 병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선교사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 목회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안질병이었는지 간질병이었는지 주장이 많습니다. 간질병은 바울에게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지는 데야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너부터나 해라. 네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뭘 남에게 전도를 하느냐? 그런 예수 너나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그 예수님께 너나 치료받아라.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 불치병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나로 교만하지 못하게 겸손을 지켜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도록 하나님이 제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나쁜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찬송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을 듯 했으나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인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정도면 괜찮을 텐데, 행복한데, 그런데 불행하답니다. 주의 은혜에 행복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수고하셨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정성을 다했다면 자녀들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해 하면 좋겠는데 어떤 자녀들은 돌아서서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떤 자식들이
아니 왜 나를 낳았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내게 해준 게 뭐냐? 소리를 지르는 기도합니다.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전혀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연적 나이가 든다고 철이 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부어 죽을지라도 기쁘다. 지금 자신을 바쳐서 이대로 피를 하나님께 쏟으며 바쳐지는 제물이 될지라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바울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를 능력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생산적이었습니다. 은혜가 바로 가능성입니다. 바르게 받은 은혜, 바르게 깨달은 은혜가 곧 지혜로 전환됩니다. 은혜로 생명력이 솟구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생동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감사한 사람은 언제나 밝고 명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은혜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와 같은 하찮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적절한 지혜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착착 진행됩니다. 우리는 조력자로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슨 결과를 좀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모두도 바울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한 해를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1년을 돌아봅시다. 많은 부족한 면도 있었으나 그러나 바울처럼 후회나 자책을 하지 마시고 절망도 하지 맙시다.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이대로가 은혜 아닙니까? 현재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뭘 더 바라십니까? 지금 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쨌거나 이만한 믿음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로 바로 압시다. 우리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겁니다. 그 힘찬 생명력으로 밝은 미래가 창출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은혜가 우리 삶의 힘이요 용기요 지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올 한 해를 잘 결산하시고 주님이 주신 시간의 선물, 또 다른 2018년을 기쁘게 맞이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